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요예배 만나게 된 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김태우 목사님이 또 휴가 때 제가 또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보니까 더 많이 인원이 늘었네요. 네, 아무튼 김태우 목사님이 포항성결교에 있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존경받고 칭찬받는 목사님이었는데 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보니까 더 부흥하고 잘 되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교회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늘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은 또 서울에 가셨죠. 또 중고등부 수련회 참석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이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늘 기도로 승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또 찬양도 이렇게 청년들이 하는 게 지난번에는 반주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있어가지고 찬양도 열심히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이제 다 읽었는데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오늘 주로 이렇게 나눌 제목은 6절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이며,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팔복을 쭉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산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 가장 첫 번째로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난함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영적인 가난을 말합니다. 영적인 가난한 거지. 이 가난한 거지는 어떤 마음이 있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늘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저는 뭔가 그래도 이뻐 보이는 구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좀 이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처음에 만났을 때 죄를 깊이 있게 깨닫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애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애통, 곧 심령이 가난함으로 애통하게 돼요. 여기서 나오는 애통은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죄에 대해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아파하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유함을 선물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또 수평적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러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온유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세 번째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정해져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안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그리고 예수 믿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믿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교만한 일이 없겠지요. 늘 겸손함으로 살겠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 그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이렇게 네 번째 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이제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배부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배부름을 사전 헬라어로 사전에 찾아보니까 코르타조인데, 이것은 사람이나 가축에게 음식을 실컷 먹여 살찌우는 데 쓰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배부르다, 이 코르타조, 이것을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것은 신적 수동태로 사람이 그렇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배가 빵빵하게 나오지요. 저도 오늘 이렇게 저녁에 햄버거를 먹었더니 배가 뭔가 나오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배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호리호리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몸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해줘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배부름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배부름입니다. 주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배부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갈증과 갈망과 욕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고 싶고 또 물을 마시고 싶고 목마를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음식 검색해가지고 맛있는 맛집을 찾아서 또 가잖아요. 또 좋은 물도 마시면서 목마름을 채워줘. 그런데 그 음식이나 물이 채워지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물을 안 먹고 한 5시간, 6시간, 7시간 견뎌보셨나요? 견뎌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루 동안 물을 안 마시고 살아보셨나요? 이틀, 3일, 그러면요 굉장히 갈증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배부르다,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갈증과 목마름,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양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주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여주십니다. 그 꼴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어요.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좋은 걸 주시고 오늘 아침에
좀 좋은 걸 줬는데 오후 됐더니 좀 안 좋은 걸 주시네. 아이고, 하나님 안 좋은 걸 줬다가도 좋은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네.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우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채워주신다는데 이 의는 도대체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있는데 이 의가 무엇일까요? 이 의의 가장 헬라어의 기본적인 뜻은 구원, 성화, 의, 정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의는 사회적인 정의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의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배부르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 구절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갈망함과 열망이 간절하십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그런 갈증과 열망이 있느냐? 그러면 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늘 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매우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 몸이 아파 죽겠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네. 나의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서 너무너무 괴롭구나. 그런 고백입니까? 아니지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한 절규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산과 바다, 온 땅과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조 사역을 하고 예수님은 늘 함께 있다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습니까? 딱 한 번,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아파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이 그렇다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육체적으로 예수님은 고통스럽고 괴로우시고 아프셨어요. 그 고통과 아픔을 동일하게 우리의 인간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단절로 인해 매우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24시간 동안 얼마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주님을 부르지 못했으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받은 자녀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사귐을 가져보지 않으렴. 나를 사랑해 보지 않겠니? 주님은 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오늘 수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우리의 그 교제하심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자리 잡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의로운 마음이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언제 타락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타락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타락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왜 인간이 타락합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이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현재 그것을 느끼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음성을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척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멀리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무지함 때문에 영적인 타락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영적 타락은요, 지적인 타락인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지적 타락은 심적인 타락으로 내려갑니다. 결국 이 지적 타락은 머리의 타락이에요. 심적 타락은 마음의 타락이에요. 머리와 마음이 인간이 타락하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회적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언제 타락했는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뭔가가 문제가 돼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부터 점점 문제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요?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기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자입니다.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은 다 여전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을지라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안 돼도, 여러분의 가정이 뭔가가 문제가 있어도 감사해야 될 제목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녀라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바로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풍성하게 채워 주십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혹시 저녁밥을 굶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 보였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나온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된 의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두 번째 의미, 이 심화된 핵심적인 의미는 거룩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해 줄이고 목마르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거룩에 줄이고 목마른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다 히브리어로 살펴보고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 모든 피조물이 초월해서 그것들과 구별되는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 속에 살지 않고 다 거룩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룩을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거룩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3분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제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름이 생명과 직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를 살펴보니까 현재 분사입니다.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생존과 관계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극심하게 줄이고 극심하게 목마른 상태, 갈증과 배고픔의 그런 한계를 경험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에 대한 타는 듯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십시다. 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배고프고 아주 목마르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다고. 특히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침을 늘 금식하면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 기도 제목은 그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사람이 있는지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고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거룩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죠? 깨끗함과 구별됨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으로 잘 닦아졌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이 그 그릇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릇이 되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칼빈 대학교에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가 있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을 바꾸지 않고 욕망하는 것이 사람을 바꾼다.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내가 무엇을 열망하는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엇을 많이 보십니까? 무엇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에 나왔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할 때 내가 진정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의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안 준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성경이 이미 선포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 전문 용어로 복음적 신인 협동이라고 말하죠.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인간의 그 의지를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동행하시고 거룩한 삶을 열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정리했습니다. 1, 2, 3, 4번이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극심한 굶주림과 배고픔을 느끼듯이 계속해서 주님을 닮기 위한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닮는 거룩이 점점 더 증가하기 위한 열망이 있습니까? 더 많은 덕과 더 큰 정결함을 얻기 위한 열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일,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러한 열정과 열망이 우리 안에 용솟음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매달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의에 줄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거룩을 열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